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녀 성바오르탈 수도의 김경희 젬마수녀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스즈키 히데코 지음 심교준 옮김, 바오르탈에서 나온 떠나는 사람이 가르쳐주는 삶의 진실입니다. 이 책은 죽음에 비춰본 삶이 얼마나 경이롭고 감사한 것인지, 그래서 기꺼운 마음으로 삶에 충실할 때 죽음도 아름답게 맞이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누군가로부터 생명을 받았음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들의 사례들, 특히 죽음을 앞둔 사람이 겪는 5가지 단계를 설명하면서 환자를 보살피는 사람들이 취해야 할 자세를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떠나는 사람이 가르쳐주는 삶의 진실, 거룩한 죽음을 묵상하는 11월에 들려드립니다. 떠나는 사람이 가르쳐주는 삶의 진실. 첫 번째, 내가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과 깊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977년에 일어난 어떤 불가사의한 일 때문입니다. 그 일은 이미 하느님은 인간을 어디로 이끄시는가라는 책에 자세히 소개했지만, 내가 죽음의 삶을 생각할 때의 원체험이기도 하고 내가 살아가는 에너지의 원천이기도 하므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당시 대학에서 일본 문학을 가르치고 있던 나는 일본 근대 문학회에 참석한 후 다음 날 다른 대학에서 열리는 전국 대학 국어 국문학회에 참석하기 위해 친구가 살고 있는 나라 소재의 어느 수도원에서 묵기로 했습니다. 수도원에 도착한 것은 밤 9시 무렵이었습니다. 다른 수녀님들은 기도 모임에 참석하고 친구 혼자 남아서 나를 맞아주었습니다. 친구는 나를 2층에 있는 방으로 안내하면서 계단이 가파르니까 주의해요 하고 말했습니다. 정말 경사가 급하여 제일 위가 보이지 않는 계단이었습니다. 이 건물은 본래 왕족의 별장이었는데 천장이 꽤 높은 데다 그 위에 2층을 증축했기 때문에 높고 가파른 계단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나는 일찍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아 밤중에 일어나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밖에 나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불을 밝히면 자고 있는 수녀님들에게 폐해가 될 것 같아 그냥 어두운 복도를 벽을 더듬어가며 걸었습니다. 그리고 모퉁이 같은 곳에서 한 걸음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은 앞서 올라왔던 급한 계단의 윗부분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그만 몸의 균형을 잃고 굴러떨어져 1층 바닥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잃었을 텐데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몸이 공중에 붕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중에 똑바로 서 있는 나를 높은 곳에서 또 하나의 내가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내 몸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즉 거기에는 육체로서 바닥에 쓰러져 있는 나와 공중에 떠 있으면서 그것을 보고 있는 나, 또 더 높은 곳에서 보고 있는 나, 이렇게 세 사람의 나가 존재하고 있는 셈입니다. 공중에 똑바로 서 있는 나의 발밑에는 죽순 껍질 같은 것이 많이 깔려 있었는데 그 껍질이 꽃잎처럼 발밑에서 한 입 한 입 떨어져 나갔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것은 연꽃잎이었지요. 높은 곳에서 보고 있는 나는 공중에 떠 있는 나의 발밑에 꽃잎이 한 입 한 입 떨어질 때마다 한 가지 한 가지의 괴로움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되어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입 떨어질 때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의 말에 마음을 쓰지 않아도 된다. 나는 자유롭게 되었다.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 쓰고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자유롭게 되었다. 하고 중얼거리며 끝없는 해방감과 기쁨에 젖어 있었습니다.
꽃잎이 다 떨어지고 마지막 한 잎마저 떨어지자 공중에 떠있던 내 몸이 쑥 상승하여 보고 있는 나와 보여지고 있는 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절정의 높이로 솟아올라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아름답고 찬란한 빛에 둘러싸였습니다. 백금색 빛으로 가득 찬 빛의 세계였습니다. 그 빛은 인격을 가진 생명이고 모든 존재와 깊이 연결되어 교류하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나는 그 빛과 조화를 이루어 일체감 속에서 숨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복이야. 완전한 자유야. 그것은 꿈을 꾸고 있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오감도 사고도 모두 생생했습니다. 몸의 모든 기능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완벽한 새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한 점 구름 없이 활짝 깬 명징한 의식 속에서 나는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생명 그 자체인 빛의 주님에게 나의 모든 것이 속속들이 알려지고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고 용서를 받아 완전한 사랑 속에 있다. 사랑의 궁극적인 상태가 이러한 의식으로 일관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참으로 가득 찬 상태, 더욱이 이 빛의 세계에는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아, 이것이 영원이야 하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런 지복감이 쌓여 있는데 어디선가 목소리가 뚜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치유해 주소서, 치유해 주소서. 그때 빛의 주님이 현세로 돌아가거라 하고 내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빛의 주님은 말했습니다. 현세로 돌아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만이 소중한 것이다. 나는 지복의 장소에서 현세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는 순간 이 지복감을 잃고 온갖 번민과 자기 혐오, 번거로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므로 그러나 나의 바람과는 달리 내 의식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수녀님들이 뛰어나오자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서서 괜찮아요 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축을 받아 방으로 올라와 침대에 누워진 다음에도 괜찮아 하며 다시 정신을 잃어 구급차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현장을 둘러본 구급대원은 이 가파른 계단에서 아래로 떨어졌는데도 아직 살아있는 것에 놀랐다고 합니다. 정신이 들었을 때 나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기절하고 나서 의식을 되찾기까지 5시간 정도 경과한 것 같습니다. 내가 그 불가사의한 체험을 한 것은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수도원 2층 침대 위에서 의식을 잃고 있던 때입니다. 지복감의 한가운데 있을 때 들려온 치유해 주소서라는 목소리는 그 자리에 있던 외국인 수녀님의 기도 소리였다고 합니다.